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나돗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이 hil기야입니다. 제사장 hil기야에게는 에레미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버지 hil기야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는 말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때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웠다. 그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말을 잘해야 돼. 어떤 직장에 있든지 말을 잘해야 돼.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아이라 부르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무슨 말씀으로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에레미야 입에다가 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 말이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업이 선지자니까 이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0년째 되던 해입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른 지 30년째가 되는 해는 BC 627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41년 동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한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에레미야가 41년 동안 그렇게 외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기독교가 왜곡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을 통해서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 단위로 보면 다 역할이 있잖아요. 정부가 하는 역할, 국회가 하는 역할, 법원이 하는 역할, 군인들이 하는 역할, 기업인들이 하는 역할, 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못해. 그래서 기독교가 잘못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하면 애곡이 돼.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의 일종입니다. 애굽 나라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지팡이를 보냈는데 선물로 그 지팡이가 이 샤케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선물했습니다. 살구나무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구나무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달라고 주야장창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그러나 그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무탈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오지요. 홍해 갈라지지요. 하늘에서 만나 내리지요.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 내리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려주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도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각 지파는 지파장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레위 지파의 지파장이 아론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인 거지.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지팡이에서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또 다른 환상이 있어요. 그것은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인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끓는 가마는요 6.25 같은 민족의 대재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북쪽에서부터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끓는 가마 재앙이 찾아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정하지 말라. 이 지구에 70억이 있다면 70억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것은 너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신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요 벌 주고 복 주고 벌 주고 복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복 받을 행동을 해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또 혼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혼날 짓을 해요. 그래서 혼나요. 공평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와 같은 재앙이 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희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세기동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잠언서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잠언서 1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기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잘 안 나오시죠? 여기 다 나오시죠? 죄송하지만 겸손하면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서 나온 게 아니고 마음이 낮아져야 나올 수 있어요. 겸손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순종이에요. 어느 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순종이 신앙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이 신앙이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견고한 성읍이 되시고 새기둥이 되시고 놋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이긴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길 민족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12지파의 지팡장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었다 했지요. 그렇지요? 12지파의 지파장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인 법궤 앞에 두었어요. 다음 날 아론, 당시 제사장인 아론, 살구나무로 만든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목회자 지파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지팡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교회 부흥을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상륙한 것은 1885년입니다. 1884년에는 알렌이 먼저 왔는데 그 의사로 왔고 1885년에 감리교 아펜셀라, 장로교 언더우드가 왔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열심히 뿌리내렸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은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기적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과 더불어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국가가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설명하면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국가가 부흥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담당이었으니까요. 전군의 신자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군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숫자가 70만 명입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위에서부터 100% 기독교 신자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중대장, 대대장들이 막 그냥 숫자를 부풀려서 막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70만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레함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교회 부흥과 함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석유와 같은 자원으로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라는 자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환상,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 끓는 가마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4개의 큰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4명의 천사가 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4 기퉁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4명의 천사는 4개의 큰 세력입니다. 4개의 세력이 4 기퉁이를 붙잡고 있으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세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4개의 세력은 각각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공산권 국가 세력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벨트입니다. 최근에 이들이 일심으로 단결하고 있잖아요. 이 한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아랍 국가의 세력입니다. 이슬람 벨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 연합 국가들의 세력입니다. 유럽 연합은 가톨릭이 그 중심인 벨트입니다. 앞으로 가톨릭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하도록 가톨릭 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태평양 국가들의 세력입니다. 환태평양 국가들은 미국을 그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벨트입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환태평양 벨트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의 외교력은 대단합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요, 그 외교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교 기술이 없어서 뒤떨어지고, 출발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일본은 외교 기술 때문에 한때 강국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일본은 환태평양 벨트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벨트로 가야 합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산권 벨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벨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본과 미국의 환태평양 벨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어느 벨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의 환태평양 벨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환태평양 벨트로 가는 길에 반일 감정이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환태평양 벨트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착취당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 조선, 우리는요 중국에게 엄청난 착취를 당했습니다. 세금도 바쳤고 세자 책봉도 중국이 허락을 해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 중국이 알면 난리 나니까 비밀로 글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수만 명씩 공여로, 수만 명씩 1년에 공여로 끌려갔습니다. 그와 같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피해의식은 이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발할 때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 노예 생활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너무너무 크고 깊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가고 59만 9,998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 피해의식이 미래의 행복을 가로막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일본도 중국도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10수년 동안 폭격을 당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을 잡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핵폭탄을 맞아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손을 잡고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을 뛰어넘어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도 그래요. 왜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하죠? 왜 실패하는 사람은 또 실패하죠? 그 가난에서 오는 상처가, 그 피해의식이 나를 또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해의식을 뛰어넘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끓는 가마는 전쟁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이 남쪽을 침략하려고 한다는, 그 당시는 바벨론이지만 지금은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쏟아지지 않았으니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펄펄 끓고 있습니다. 북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들은 핵을 개발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미래는 중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립국가란 게 있잖아요. 중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벨트론가 가야 살아남기 때문에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어디론가 가야 돼요. 소속을 해야 돼요. 중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우리 대한민국은 환태평양 벨트로 가야 됩니다. 저 옛날에요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진보적이게 생겼잖아요.
아주 진보적, 반정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래학을 공부했어요. 그때가 20세기니까 21세기 학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국가라는 것은 큰 그림을 그려야지. 1000년, 500년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 금년의 그림을 그리고 오늘의 그림을 그려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년의 그림을 그리고 오늘의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큰 그림으로 이민족을 보라는 거예요.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살구나무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과 교회 부흥이 대한민국의 부흥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흥은 교회 부흥이 그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일거양득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세계는 4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의식은 성공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는 세상을 다스려라. 너는 세상에 충만하라. 그까짓 우리가 일본을 다스려야죠. 그까짓 우리가 중국을 다스려야죠. 과거에는 땅덩어리가 커야 강대국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미래의 세계는요, 땅덩어리 크기하고 상관없어요. 과거에는 지하 자원이 땅에서 나왔어요. 이제는 자원이 우주 공간에서 나와요. 미래학자들이 말합니다. 2025년이 되면 세상에는 4개의 큰 강대국이 생긴다. 2050년에는 세계에는 큰 4개의 강국이 생긴다. G4가 생긴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 있다.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과학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대한민국이여 일어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 중에 으뜸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나 자신과
이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 없는 나라로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민족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